세상 속의 크리스찬 이런 용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거나 때로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많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몰려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타콤 같은 그런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일반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때문입니다. 소명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교회라고 부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금과 빛의 메시지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질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그런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주일이라고 부리는 일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일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일을 하더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한 명 제가 예를 드는데 오후 예배에 꼭 나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박상우 형제라는 형제인데 약국에서 일합니다. 근데 어디냐면 번젠돌프 있죠? 거기에 약국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는 시간도 걸리고 주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캔버라 땅에서 한인교회 중에서 오후에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았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후에 예배 드린 교회가 있을까 해서 한인교회를 다 전화를 걸어봤다 하더라고, 그 형제가.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오후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지만 전에는 재능센터에서 했습니다. 우리 재능센터에서. 거기서 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성실해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빨 치료 때문에 지난주에 시드니에 올라가는 것 외에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자친구랑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안 믿는 친구입니다. 안 믿는 자매인데 꾸준히 나와요, 같이.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앉습니다. 이 장소 말고 저쪽 장소. 그래서 그 커플을 계속 보면서 이 커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매에게 우리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붙여서 1대1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예수님 분명히 믿으면 세례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으로 간 우리 청년 장세화 자매가 1호 세례자였는데 2호 세례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우선순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위치 놓는 것.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중에 예배하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뭐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 예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칠 정도로 사업 하나에도 몸부림치잖아요. 직장, 관계 이런 영역에도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거에 몸부림치는 모든 분량의 100배 이상의 몸부림 그 이상을 쳐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고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일에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한국교회는 주일을 섬겼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라든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안식일법, 이 말 자체가 안식, 쉬는 날인데 안식일 개념처럼 한국 교회는 주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등등으로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엄하게 신앙의 유산을 지켜왔는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 정신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근데 주일의 근거는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주일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요일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 스피릿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복음을 증거한 날이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주일과 관련된 메시지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주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 두 개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잠깐 보고 주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가 첫 번째 개념이에요. 주일은 경배하는 날이다. 근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일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주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일의 핵심,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요즘 생명의 삶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큐티하는 것이 쉽진 않으시죠. 저도 새벽기도 때 매일 설교할 때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계속 작성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게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레위기를 잘 묵상해 보시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게 레위기 핵심이에요. 구별되어 살아가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택한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거북할 수 있어요. 거북해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라. 이게 거룩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발을 딛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신앙의 여러 색깔 중에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겠다. 세상과 담을 쌓고 함께하려는 교단,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회복음 성향의 진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양쪽의 내용이 성경에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서론을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고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인지를 잠깐 얘기한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이 있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은 천국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을 서로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탁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탁월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요셉의 직업은, 세상에서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애굽의 총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여러 직업, 직책을 가질 수 있죠.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정말로 탁월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흉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데,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돕지만, 그냥 단순히 굶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다루는가. 먼저 13, 14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꿈을 꿨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풍년 7년, 흉년 7년에 대해서 말했고 해석했고 대비책을 말했습니다. 그 대비책이 풍년 7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는 거였습니다. 이 저장해 둔 곡식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곡식을 팔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 15절 보시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진지라. 그래서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다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그때 요셉은 가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데, 공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항상 대가를 받고 곡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 땅 여러 나라들의 복지 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복지 정책을 잘못해서 완전히 나라가 도산이 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인기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풀었다가 나라는 다 망하고 자기들은 인기와 권력을 갖고, 마치 백성들을 잘 생각하는 듯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비조차도 백성들의 세금을 갖고 거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말하고 사람들의 인심을 사려는 얄팍한 정치인들이 있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후반부에도 보시겠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신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엄청난 이익을 얻고 곡식을 주는 뭐죠? 이렇게 대리금업자. 그 용어. 사채? 사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을 엄청 넘기는 그런 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선교단체는 이 YM 같은 경우는 자비량이니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우리의 스피릿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간다. 물론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개인 비용까지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말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이 옳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단기 선교팀에게 지원하는 것을 무리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용을 다 대고 단기 선교 가라고. 그럼 단기 선교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반대합니다. 본인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가야 돼요. 이번에 내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가족 아우릿 준비하는데 본인들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돈 내고 프로그램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게 옳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한국에서. 근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자매가 와서 건반으로 봉사하겠다 온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원도 느는데 이 자매가 생각한 게 왜 사례비를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참고 참다가 그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왜 사례비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해서 네가 헌금을 내야지. 이렇게 말했다가 자매가 막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돈까지 내고 봉사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너를 써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과하긴 하셨지만 생각할 내용은 맞아요. 대형 교회들은 솔리스트 이렇게 프로들 막 쓰면서 이렇게 냅니다. 그런 지휘자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게 나쁘단 말이 아니지만 교회는 무조건 다 베풀어야 된다?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 봉사를 합니다. 낮에, 주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중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또는 교회 어떤 이런 건물 안에 식사 봉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게 이유는 있겠죠. 믿지 않은 어르신들 교회에 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노숙자들도 오게 하셔서 식사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 어머님이 한때 우리 친구분들하고 같이 다닐 때 얘기 들어보니까 봉투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1,000원, 2,000원. 좀 많이 주는 교회는 5,000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교회를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봉투를 다 받으려고. 그게 한국 교회예요. 인원수 늘리려고. 물론 좋은 의도도 있었겠지만 과열되는 거예요. 그게. 씁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갚아도 평생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준 부분들, 그릇된 부분들, 과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 제자도의 핵심. 우리 이 YM도 DTS 프로그램 같지 않습니까? 한국은 DTS 열풍을 한번 겪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YM DTS 가는 거예요. 하와이 코나, 스위스 로잔. 한국에도 많습니다. 역곡부터 강원도 홍천, 지금은 제주도에 열방 대학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가려고 하고 어떤 그 DTS 프로그램 열방 대학은 비자도 주고 돈을 지불하지만 근데 그 DTS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DTS 핵심은 제자도의 핵심, 디사이플십의 핵심은 대가 지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가 지불. 또 하나 있어요. 권리 포기. 진짜 권리 포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막 교회 떠나가겠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왜 자꾸 오라고 그러고 돈 내라고 하고 시간 내라고 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편하게 하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디사이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가 지불, 권리 포기.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요셉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에게는 수평적으로 서로에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7, 18절 보세요. 가축으로 이제 곡식을 사니까 사람들이 가축을 다 끌고 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리고 새해가 되는데 가축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18절 중반 보시면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어. 여기 주는 요셉을 말합니다.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쯤 됐으면 요셉이 그래 곡식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다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앞부분 중반,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라고 그들 백성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알 수 있는 요셉의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가 지불을 하고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다양함을 다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 두 번째예요. 양식을 어떻게 해서든 백성에게 줘야 되는데 공짜로 주진 않지만 대가 지불하게 하지만 백성들이 어떻게든 곡식을 받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탄력성 있게 어떤 종류든 받았다.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진짜 욕심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생명에 별로 신경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는 탐관 오리로 전락을 하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 대가 지불은 받되 어떤 것이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생명의 귀한 것을 아는 자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영원한 생명, 복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살리려고 하는 것,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까 오후 예배 말씀드렸는데 이 오후 예배를 하게 된 스피릿도 딱 하나예요.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리게 한다. 이게 스피릿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는 자기가 피곤하고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간소화시키면 안 돼요. 귀찮다. 주중 예배 다 없애버려.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드려. 귀찮아. 그 인원 딱 한 명 오는 거 모토로 해야 돼. 새벽기도 두세 명 오는데 새벽기도를 모토로 해. 잠도 못 자고 괴롭다. 하지 않는다. 이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무엇하러 이렇게 효율성이 없게 일하십니까? 인원 한 명 오는 거 그 사람 많은 사람 오는 대로 오게 하지. 저 오후 예배 오는 한 8명쯤 됩니다. 8명 다 이쪽으로 오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니까 그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번 모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효율성, 간편성, 편리성,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한 명이라도. 이게 성경의 스피릿,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면 되지 예배를 또 뭐 만드는가. 한국교회 같이 대형교회는 여러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민사회교 같이 몇십 명 모이는 교회에서 여러 예배를 왜 만드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목회자가 사람을 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주일에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좀 센 표현 쓰겠습니다. 간이 터져도 괜찮아요. 간이 터지고 심장은 아니고 위가 갈라지고 입이 터지고 그래도 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죄송하지만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해서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주일 오전 4시 예배 할 수 있다면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주일 오전 4시 예배를 원합니다. 그럼 말하세요. 4시 예배 열어드릴 테니까. 밤 12시 예배 해주세요. 열어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12번 예배 할 수 있어요. 목이 터져라고 간이 터져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목회자라고 믿어요. 성경 공부에 대해 말씀드렸죠. 지금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에 남자 공부, 금요일 오전 여자 공부, 주일 오전 2번 클래스, 4개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 요일에 안 맞으시면 말씀하세요. 한 명이라도 모여도 제가 가겠습니다.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도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겹치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스피릿이어야 돼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분이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돈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다 받더라도 곡식을 주겠다라는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팔더라도 종으로 되더라도 곡식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막 달려드는데 요셉은 안 받아. 난 돈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받고 가축도 받고 토지도 받고 이 스피릿이 십자가의 스피릿, 복음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유, 그 100명이 원하지 한 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명이라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어느 누군가가 한 명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동시에 슬픈 건 뭐냐면은 한 명이 지금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요. 슬퍼하십니다. 천국은. 천국을 해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 스피릿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목회자여야 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 한 영혼을 품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곧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 보내고 전도 집회 열고 전도 집회도 어른들만 여는 게 아니라 어린이 전도 집회도 하고 청소년 모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이민사회 캔버라 땅에서 그런 집회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사용해서든지 토지를 사용해서든지 아니면은 이들의 가축을 사용해서든지 곡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것을 활용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일반 모임, 이렇게 일반 주일 예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다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나 단기 선교나 등등 여러 가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돼야 돼요. 캔버라 땅에서 가능합니까? 예, 해야죠. 캔버라 땅도. 시드니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들어와서 토지를 다 샀습니다.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지혜로 애굽에 좋은 법을 세웁니다. 이게 애굽의 토지법인데 20절부터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제 중요한 이 일은 백성들이 제안도 했고 요셉도 결정을 했는데 23절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시죠.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 요셉의 지혜입니다. 이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지혜인데 종자, 씨앗을 뿌림으로 그저 곡식을 받고 먹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세 번째 지혜예요. 재생산에 우리에게 적용할 영적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작년에 공부한 1:1 제자양 성공 공부예요. 1:1 제자양 성공 공부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가지고 저는 새가족 공부나 등록 과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세례 공부도 이 공부를 합니다. 맨 앞 단원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단원이 있어요. 내과. 요걸 잘 공부하시면 돼요. 이건 재생산이에요. 그 공부를 왜 했냐면은 그 공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우 형제의 여자친구 자매를 우리 여자 집사 한 분이 양육할 거예요. 1:1 공부를 가지고. 세화 자매도 지금 한국 돌아가신 정선 자매님이 1:1 공부로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세례 공부를 시킨 다음에 세례 준 겁니다. 1:1 공부는 참 좋은 공부예요. 이것은 핵심은 재생산이에요. 내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여러분이 그걸 다 하셔야 돼요. 또 토지법을 생각할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칩니다. 5분의 4만 가져가고. 그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은 3분의 1을 거뒀다 합니다. 3분의 1을. 근데 3분의 1을 거두는 그 당시 분위기에 다르게 요셉은 5분의 1만 거둔 거예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런 지혜를 요셉은 사람을 살리도록, 백성을 살리도록
정책을 수행해 갔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양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런 좋은 지혜를 요셉은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25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베푼 정책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델과 같은 인물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큰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큰 메시지 중에서 세 가지 요셉을 통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탁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라. 두 번째, 대가 지불을 하게 했다. 그 다음 어떤 것인데 받아줬다. 그 다음 재생산. 이런 내용을 지금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영적인 아주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지혜를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배웠고, 이것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사는 일반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행동해야 될 지혜의 본보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큰 두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다시요. 탁월하게 성실하게 세상에서 일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큰 메시지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31절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살게 됐어요. 하지만 애굽 고센 땅이 자신들이 영원히 살 땅은 아니에요. 구약 개념으로 말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야 돼요. 400년 후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 땅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후반부 보시게 될 텐데,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거주했습니다. 147세가 됐어요. 130살이라고 바로에게 말했는데 17년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일단 요셉에게 네 손을 허벅지에 넣어라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며느리감, 이 아내감을 구하라고 종에게 맹세하게 할 때 허벅지에 놓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맹세할 때는 그 당시에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야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요셉에게 말하기 위해서 허벅지에 넣으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인데, 그 자손들이 이 야곱의 이 부탁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미리 먼저 보면 창세기 50장. 이제 창세기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주에 이것을 보게 될 텐데요. 창세기 50장 25절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애굽 땅에 묻히는 것에 대해서 요셉 자신도 거기서 묻히지 않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야곱의 것도 요셉이 가지고 나가고 요셉 자신도 거기서 죽었을 때 요셉의 해골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이런 맹세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지키는가?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이 시신은
그 시신을 모시고 가서 헤브론에 장사했어요. 요셉도 자손들에게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손들이 굳게 지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오늘 본문 들어오면은 30절과 31절 보세요. 이렇게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이 아들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할 정도로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 믿는 자는 천국을 소망한 자들이다.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얼마만큼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 말고. 그런 분들도 제 주위에 있어요. 이 땅 살기 싫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분은 천국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 통장에 돈이 많은 분들. 땅이 있는 분들. 집 있는 분들. 금덩어리, 주식.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나가는 자식들. 뭐 손주들. 자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건데 그런 거 미련을 절대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거두가셨으면 그거 못했습니다. 근데 건강 주셔서 피땀 흘려서 건물도 사고 금덩어리도 사시고 주식도 사셨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어서 뭐 그런 법이 다 있어. 내 건데. 에이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나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다 이렇게 어른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그 시간과 돈은 어디에 쓰면 제일 구체적이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쓰시면 돼요.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 통장에 있는 그 돈, 그 있잖아요. 그 돈, 금덩어리, 주식 다 파셔가지고 교회에다 바치시면 돼요. 이런 설교하면 욕을 먹어요 이제. 네, 욕을 먹어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투자하세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금덩어리, 주식, 통장, 집, 건물 다 파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시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괜찮아요? 마지막 참고 구절 보고 이제 설교 마칠 텐데 아까 빌립보 3장 앞부분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거 좀 연장해서 더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스피릿으로 이 땅을 살아갔어요. 자, 빌립보 3장 7절부터 16절을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도 바울.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3장 7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일단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동시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설교 제목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